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고 신비한 뜻들을 많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규칙적으로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다 보니 어디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꼭 한 번씩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준비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교재는 ESV 성경 공부 에베소서 편입니다.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일정한 분량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이기 때문에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공부에 참여하시기 전에 성경 본문을 반드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묵상 질문에 대해서 답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만나 성경 공부를 하면 바로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영상으로 하다 보니 바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한 성경 공부는 여행으로 말하자면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행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정한 안내와 또 일정한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더 풍성한 것들을 느끼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과 개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과 개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일과에서는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지중해 연안 위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중해 위쪽에 위치한 지역을 터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터키는 터키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도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오늘날 터키라고 말하는 지역에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등의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서부 해안 작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아직 7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면서 이제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해안 도시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는 BC 11세기경에 건설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양 도시로서 정치와 상업과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해양도시의 특성상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상업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본다면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가 존재하는 세계, 그곳에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건축물 가운데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어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아데미 신상과 기념품을 파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은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거점이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회당이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서 상인들이 팔고 있는 우상과 또 여러 가지 기념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념품 가운데 왼쪽에 가장 크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더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일정상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약 2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약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를 방문했고 약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3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병을 치료하고 악귀들을 내쫓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놓을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마술과 주술에 관한 책들을 태웠습니다. 그 책의 가치가 은 5만 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 지역에서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던 은장색들이 생업에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에베소와 관계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과 그 믿음의 본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기꺼이 내 생명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들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었다가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되었다가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있는 들어가며의 첫 줄을 보시면 에베소서의 독자들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여행 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증에 의해서 우리는 약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7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이 세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바울은 이들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의 몸, 곧 교회의 형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교회가 속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거룩함과 지혜로 행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신비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와 이 땅에서의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현세와 내세 모두 포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신비를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지역교회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윤리를 4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더 큰 이야기를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룻과 라합이 들어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믿게 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졌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문단에 가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태초에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곳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으로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에베소서 핵심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직접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적인 여러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던 당시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이나 4장 1절, 6장 20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갇혀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 1차 투옥 당시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각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때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벌써 5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잘못이나 분쟁, 오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각 교회의 형편과 사건의 다른 바울 서신들은 각각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오해를 시정해주고 여러가지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같이 읽도록 회람하도록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력과 성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개요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1주 동안 공부하게 될 에베소서를 잘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11번에 나누어 공부할 텐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창세 전에 택함 받았습니다.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죄사함과 하늘과 땅의 통일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또한 영광의 찬송으로서 부름받았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과 그 계시를 위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죽었던 자를 은혜로 살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았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 내용은 새로운 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 막힌 다음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이방인 포용의 비밀을 맡은 일꾼 바울에게 주신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랑을 위한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곱 번째로 배우게 될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처럼 다양한 은사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9번째 내용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 얻었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내용은 결혼생활, 자녀 양육, 일터에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영적 전투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하라는 권면,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9페이지부터는 공부를 시작하며 3가지 질문을 나누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를 쓴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같이 읽는 가운데 자신에게 특별하게 또는 중요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곧바로 든 생각들을 적어보고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교회는 한 몸, 한 지체, 유기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 된다는 것, 함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와닿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온 열방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단어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충만, 풍성, 넘치도록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적당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는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이르리니 그리스도까지 자라갈지라. 우리가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데 그 기준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넘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게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목적의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능력 안에 거하고 충만히 누리고 온전한 몸,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런 교회 한 몸이나 하나님의 계획, 넘치는 은혜, 영적 성장, 복음 등에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서신을 읽게 될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치동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치동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신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대치동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다면 대치동교회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대치동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싶은 여러분만의 서신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런 것을 은혜 받았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만의 대치동 교회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두 가지 기도문, 그리고 기도에 대한 바울의 한 가지 요청은 각각 계시와 신비를 중심 주제로 다룹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읽는 신자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두 가지 기도와 한 가지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는 감당할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감동될 때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그렇게 강건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한 후에 6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네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 인생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 요청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자주 반복되는 어휘나 개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으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옆에 계속해서 메모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색깔펜으로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거나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바울의 중심 사상을 가리키며 에베소서의 더 큰 주제 아래에서 반복되는 어휘와 개념들을 어떻게 각각 분류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메모했던 단어들을 정리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주제를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하나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복음의 전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107번 사용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19번 사용됩니다. 대단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서에 바울의 사랑이 많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목회한 곳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한 주에 지나가기도 하고 2주, 3주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3년이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거쳐 사도 요한에게 이르렀을 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이중성을 갖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늘 맛있는 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이고 맛있는 것이 생각나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 한 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배우고 익히게 될 것입니다. 배운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서 에베소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 2과를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고 2과 교재의 내용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행복과 즐거움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